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오후에 특송하실 분들은 지금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날 특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때 특송, 오전 예배 때는 그냥 찬양단 그대로 하고요. 자, 우리 기도 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고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심령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며 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그냥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송가 88장입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맞춰 주님 재단 쌓으리니 내게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님 재단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내리소서.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우리 복음성 90장입니다. 영광의 나라 우리 같이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 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실공할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는 보아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장할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 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3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다시 있어 3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 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우리 이어서
91장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 보이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 보이네.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는 그 속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천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책 보이네. 나의 모든 것 기록되었네. 그곳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천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나를 위해 예비하신 황금집 보이네. 주님과 같이 살게 되었네. 그곳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천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1절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연루가 보이네.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는 그곳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천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책 보이네. 나의 모든 것 기록되었네. 그곳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천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나를 위해 예비하신 황금집 보이네. 주님과 같이 살게 되었네. 그곳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천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2절입니다. 나를 돌리세. 위해 예비하신 위해 예비하신 생명책 보이네. 나의 모든 것 기록되었네. 그곳에 이름 다시 나를 위해 있네.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책 보이네. 나의 모든 것 기록되었네.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책 보이네. 나의 모든 것 기록되었네. 그곳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라.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천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나를 위해 예비하신 황금집 보이네. 주님과 같이 살게 되었네. 그곳에 이름 있네. 성도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천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하실 새 2절입니다. 제 보이네 나의 모든 것 기록되었네 그곳에 이름인데 선보여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천사와 함께 주님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복음순가 20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왕궁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맘에 하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이 맘 고쳐주소서. 힘을 고쳐주소서 이
우리 마음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이 맘에 무너진 기초를 하나되어 다시 세우고 이 맘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맘에 임하소서. 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희망의 다시 한번 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임하네 임하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바로 옆에 205장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우리 다시 세상 모든 민족이 하소서.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다시 한 번 더 따르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하소서.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한 번 더 주의 손과 발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도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찬양 중에 거하시며 찬양을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은 제가 공과를 새로 교재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과를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이과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복습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먼저 하나 또 오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주에 제가 틀었어야 되는데 다른 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살짝 시간이 지난 거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10월 27일 날 지난 우리 모임을 위해서 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영상 중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감리교회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아주 젊은 목사님인데 감리교는 차별금지법 이번 집회에 교단 자체에서 반대를 해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그 감리교 목회자이면서 강력하게 우리 이 모임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외친 분이긴 한데 이미 지나갔잖아요. 왜 틉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집회는 끝났지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분 정도 영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델포스의 교리 컴뱃 10월 27일 편 인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입장도 좀 밝히려고 합니다. 먼저 제 입장을 좀 밝힐게요. 제가 요거를 갖고 왔어요.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예배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제 입장이에요. 뭐 실망했다. 그게 당신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뭐 이치학 채널이 그러냐. 난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야. 자, 여러분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한국교회가 다 함께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뭐가 문제예요? 이 표도 봐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교회예요. 그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을 제가 안 들었냐? 아니에요. 반대 입장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리고 토론도 거쳤고요.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해가 좀 되었어요. 아, 이런 이유에서 반대하는구나 라는 납득이 된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월 27일에 못 오신다고 해서 정죄를 하거나 지옥의 멸망불로 간다 이렇게 이제 좀 몰아붙이는 거는 좀 과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 연합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를 배려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펼치는 입장에 대하여 제가 좀 반론을 하려고 그래요. 분명히 구독자님들 중에도 이 입장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해서 구독을 취소하시겠다. 뭐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채널이 아니에요. 구독을 자유롭게 취소해 주시고 나 하고 싶은 말 할 거예요. 자, 첫째,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가 어려워져요.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적, 혐오적 발언이라고 판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걸 우려해서 반대하냐?
여러분, 작은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케이스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게 실제 케이스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좀 보세요, 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혼 결혼을 허용해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7월 18일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슬슬. 이거는 성경적 진리에 위배됩니다. 자, 여러분, 모여야 되는 이유 두 번째, 가정을 지켜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아들이라고 얘기를 못해. 딸이라고 얘기를 못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부모 1, 부모 2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고요. 38가지 넘는 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은 두 가지예요. 근데 성경적 진리랑 위배되는 세속적 가치들이 이 땅에 범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기 어려워져요. 자, 세 번째, 이번에 국가위원장 안창호 청문회 보면서 아시겠지만 창조론 믿는다고 질타를 받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공격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비이성적이고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이슬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우리 개신교회만 갖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타깃이 된 거예요. 진리를 외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자 하니까 세상이 공격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미움받게 될 거라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이자는 일인데 왜 그걸 반대하고 나서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에서 이제 행사를 지지하고 또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반대하는 입장이 뭐냐? 주일 성수에 방해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고 치사하고 졸렬한지 몰라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왜 코로나 때 예배 통제할 때 그때 왜 주일 성수 안 했어요? 그럼 그 예배당 왜 안 지켰어요? 그때는 뭐 성령의 무소부지하게 인지하고 지금은 아니에요? 무슨 그런 편협한 시각과 사고를 가지고서 주일 성수 평소에 얼마나 그렇게 잘 지켰다고 주일 성수를 그렇게 좀 잘 해보세요. 좀 제발. 자, 그리고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리고 오는데 왜 주일 성수에 문제가 됩니까? 예배 드리고 오시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멀리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힘들다. 그래서 오전 일찍 예배 드리고 올라오는 데까지 좀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이해를 받아야겠죠. 그 이해 받아야 돼. 근데 수도권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으면서 주일 성수 필게도 된다. 그거는 옳지 못한 처사죠.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이전에 코로나 당시에 예배 사수하고 결기하고 지켰으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 그렇게 주장하면 내가 인정. 예? 근데 아닐걸요. 비겁하고 졸렬한 핑계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교회 중심의 연합 행사다. 이게 무슨 힘을 과시한다, 바벨탑 쌓는다. 여러분, 바벨탑이라니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결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개척한 지 1년이 채 안 된 교회예요. 근데 연합합니다.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큰 교회 중심. 그 큰 교회들의 뭐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 공개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지금 쓰나미가 몰려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 수도꼭지가 물이 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수도꼭지 고치는데 집중하겠어요? 아니면 쓰나미를 맞고 피하는 데 집중하겠어요? 지금 그거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야 할 시간이 없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회가 다 죽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거 많아요. 지금 헌법에서는 이미 평등법이 있어요. 차별하지 말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차별하지 말자는 거 좋아요. 차별하면 안 되죠. 기독교 정신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차별하지 말자라는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성적 지향이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그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왜 헌법에서 평등법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또 제정하냐? 그거는 처벌하려고 만드는 법이에요. 왜 처벌하려고 법을 만듭니까?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물론 이거 지나친 우려다. 과장됐다. 너무 근본주의적인 그런 시청각 자료를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려가 현실이 된 나라들의 사례가 있다니까요.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을 보세요. 그들의 다음 세대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 나라들 중에는 기독교 국가들도 있어요. 기독교 문명 국가들이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기독교 문명 국가들인데도 그렇게까지 무너졌다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통과됐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큰 위기감을 겪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법이 통과된 다음에는 늦어요. 통과되기 전에 막겠다는데 그 노력하겠다라는데 그거를 왜 무슨 큰 교회 중심의 연합행사라는 이유로 반대를 합니까? 200억 기금 조성하는 거 갖고도 말이 많아요. 뭐 돈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돈 모아가지고 기금 조성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겠다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싫으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돈으로 뭐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선교하고 구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뭐 100 얼마 기부했다는데 뭐 큰 교회가 주도하면 그냥 무조건 배합하고 미워해야 돼요? 그렇게 속 좁은 마음 가지고 분열의 영을 갖는 거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연합행사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필 왜 지금이냐라는 게 있어요. 하필 왜 지금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8일 지난 7월 18일 동성 배우자를 사실상 부부와 동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 대법원에 통과됐어요. 하필 왜 지금이냐고요? 지금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적기라 그래요. 지금 못 막아내면 이게 그대로 통과되면 유럽 나라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질 것이고 지금 미국 감리교 보세요. 게이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겁니까? 교회가 위기예요. 지금 신학교 안에 퀴어 신학이라는 거를 가르쳤어요. 제가 17년도에 대학원 다닐 때 그 퀴어 신학 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세미나를 했다가 대행탕 요거 넘어갔거든요. 그 영상이 아직도 돌아다녀요. 기독일보 영상에 보면. 얼마 전에 감신대에서 이제 후배들이 이거를 채플 시간에 나눠줬대요. 예배 들어가는 채플 시간 입구에서. 그랬더니 생활관 교목이 와가지고 누구 허락받고 하냐 그러고 이런 거 왜 하냐 그러고. 근데 그 목사의 실체를 보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 가서 축복한 목사 지지하는 성명선 했던 사람이더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기숙사 교목을 하고 있냐고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네 진짜. 제가 진보적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저도 저랑 생각이 다른 부류의 또 사역자들과도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다름과 틀림이 있거든요. 틀린 얘기를 하는데 다름으로 존중해달라는 걸 강요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느 순간부터 근본주의고 배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차단하는 그런 내로남불적 행태를 소위 좌경화된 신학의 양상을 띠고 있는 이들에게 제가 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영혼 구원이 안 돼요.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작동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지킨다 그러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켜가요.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로 하나 되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반대해. 옳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굳이 꼭 예배를 해야 돼? 교회가 그럼 예배하지 뭐합니까? 우리가 뭐 민노총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이날 모여서 뭐 피켓이라도 들어요? 뭐 행군이라도 할까요? 진격이라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겠다라는 건데 만약 집회라고 해봐요. 근본주의 집회라고 태극기 집회라고 프레임 씌울 거 아닙니까? 여기가 태극기 집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집회 아니에요. 정치적인 행사로 자꾸 호도하고 왜곡하지 마세요. 그거는 일부러 이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이고 사단의 술수라고 저는 봐요.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면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게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지금 다음 세대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프레임을 씌웁니까? 뻔뻔하게 짝이 없지. 자기 혼자 골반에서 기도하면 기도했지.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않을 거면 나오지 마세요. 근데 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 취급하고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는 이 행사를 가지고서 적대하고 왜 그럽니까? 그거는 저는 올바른 지금 신앙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그리고 예배여야만 한다. 예배로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에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데는 예배뿐이에요. 기도자, 예배자, 소명자, 사명자들은 예배로 승부하는 거예요. 예배자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비론적으로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세습에 대한 얘기 안 하냐? 뭐 교회 자정의 목소리는 왜 안 내냐? 여러분 양비론 들이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 안 하는데? 정치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적 원리에서 반대되는 사람들한테 표 주지 마시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왜 표를 줘요? 그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고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동성애 옹호하고 그들에게 축복식을 거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반드시 최후의 멸망의 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편집 없이 그대로 내보내셔야 돼요. 마음껏 댓글로 비난하고 욕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를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 지옥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얘기지. 이전의 전통적 질서의 신앙 교리를 뒤흔들고 성경적 원리에서 빗나간 주장을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아요? 소수자인 건 맞아요. 성소수자. 말도 그렇게 갖다 붙였는데 소수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둑놈도 소수자예요. 살인자도 소수자고요. 소수자라고 하다 그래서 모두가 약자는 아니라는
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는 거대한 PC주의와 함께하면서 정치적인 아젠다를 띠고 연합되었어요. 강력해요. 지금 소수자는 사실상 교회입니다. 200만이나 모이는데 무슨 소수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여도 약자예요. 늘 세상에 멀맨맞고 질타받고 공격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경력이고 있는데, 만홀히 여김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이 구원받은 신자인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마치 보수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냐,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물결에 대해서 저항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이치학 채널이 아델포스 등장하면서 많이 뭐 변질됐다. 여러분, 무슨 변질이에요. 올바로 회심한 거지. 청년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 모이는 거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대신에 참여하는 분들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매도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좀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니까요. 근데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거니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하는 부분은 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냐 이거예요. 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공격하냐 그거예요. 니들만 의로워요? 니들만 정의로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정의 목소리를 우리가 안 냈어요, 여태? 다 냈어요. 다 싸워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도 얻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 문제 앞에 그따위 양비론 들고 와가지고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복음의 진리를 못 외쳐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배타적 메시지라서 차별 혐오 발언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망을 갖고 삽니까? 우리의 소망과 소명과 소원은 오직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치는 거에 있는데, 기독교 윤리는 동성애 막는 거에 있어요. 거룩으로 가야 돼요. 사랑이 혐오는 이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죄예요, 죄. 진리가 죄를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품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야죠. 아니,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면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고 나 구원해 줘, 그렇게 떼쓰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지옥 불구덩이지 뭐. 지옥 가고 싶으면 회개하지 마세요. 마음껏 동성애 하시고 차별금지법도 찬성하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세요,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같이 하나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다 10월 27일에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한국교회의 전환점을 마련해서 이걸 막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통과됐던 나라들이 다시 역도미노가 돼서 차별금지법이 다시 철폐되어지고 동성애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고 성경적 진리대로 외쳐지는 복음 전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부흥이 다시 도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불 켜셔도 됩니다. 한 10분, 12분짜리 설교 같으면서도 연설 같으면서도 웅변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속이 시원합니까? 제가 할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10월 27일을 거꾸로 한번 돌려야 되겠어요, 그죠? 감리교 목사고 이제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금방 신학교 목사에 대해서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뭐 부사역자도 했겠지만은 어쨌든 목소리도 시원하고요. 말도 잘하고 또 바른 말도 잘하고 해서 시간도 짧기도 하고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먼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빨리 시원스럽게 또 설명을 잘하기에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본이 보통 한 40분씩 이상 되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한 40분짜리 틀면은 다 아마 오후 시간에 졸고 주무시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또 안창호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산 안창호 말고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검색해 보시면 또 영상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하는데 엄청나게 질문이 아니죠.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이분이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화론을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안 믿고 자기는 창조론 믿는다. 뭐 이 말을 했는데요. 완전 난리가 났어요. 무식하다고. 창조를 믿는다고 얼마나 야단을 듣는지 국회의원들이 떼거지로 그냥 소리를 지르고요.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차별금지법 자기 반대한다고 얼마나 왜 반대하냐고 닦아 세우는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국회에서는 그런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은 나는 통과 못 시킨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말 그대로 소수자예요. 이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소수자예요. 어쨌든 이런 나라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몰아붙이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뭐 북한이 쳐들어와서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회에서는 날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청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청소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사과든 배든 뭐 과일들을 살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만큼의 것을 우리가 헌금으로 봉투에 따로 넣어서 구제 헌금 이렇게 따로 넣어서 해주신 표시를 해서 헌금을 하면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 하니까 뭐 누가 가난하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어떤 개척교회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곳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헌금을 구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뭐 작아도 작은 만큼 우리가 또 드리는 겁니다. 자, 벌써 강의 우리가 영상은 10분짜리 들었는데 시간은 마칠 시간 거진 다 됐습니다. 오늘 제가 복습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습이라고 절대로 짧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양이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과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우리 교재 제목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는 대제목 속에서 두 번째로 율법 안에 행복이 있다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율법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 안에 행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아무 근심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맞는 말이니까, 그죠? 그런데 율법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이 있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율법 안에 행복이 있다 그러면 왜 제목이 이러하냐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신명기를 통해서 쭉 했는데, 자, 첫 번째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뭐라고 말합니까?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첫째로 율법을 듣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항상 배우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광야의 길은 그냥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걸어갔던 그 과정, 있었던 과정 사이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그냥 가면은 뭐 그게 1년 걸리겠어요? 6개월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걸 40년을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거기 40년 동안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었다 또는 광야 생활을 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그러면 먼저 이해를 하려면 광야라는 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 알잖아, 그죠? 모래 사막은 아닙니다. 모래 사막은 아닌데 한없는 벌판이고요. 떠문떠문 나무도 있습니다. 떠문떠문 나무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먹을 만한 뭐 우리가 우리나라의 산들, 이런 산들 아닙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물이 없고 마른 땅, 간주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뱀도 많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곤충과 짐승도 많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진화는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는 게 아니니까 진화는 갈 수 있지만 거기서 살기는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광야의 길을 또는 걷게 하셨느냐? 왜 광야에서 살게 하셨느냐? 물론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맞습니다. 그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랬죠. 뭘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자, 낮추고 시험했을 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했을 때 너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만 붙잡는지, 그래도 하나님만 찾는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낮추고 시험할 때에,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사람들의 믿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나오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기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로.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나누어졌을까요? 안 나누어졌을까요? 당연히 나누어지죠. 그래서 광야에 멸망받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광야에서 멸망받는 사람들과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나오고, 이것만 먹고 못 살겠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모르는데 낮추고 시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키즈를 한다는 말, 키즈를 한다 그랬죠. 예.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으로 키라는 것은 예,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체에다 놓고 던졌다 놓았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면은 예, 무게가 없는 쭉정이는 다 바람에 날려가죠. 바람이 있어야 구별이 됩니다. 바람이 없으면은 이거를 들었다 놨다 아무리 놔도 다 제자리 올라갔다 제자리 내려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키즈를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바람이에요. 바람 없으면 알곡과 쭉정이가 안 걸러져요.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줘야 예, 쭉정이가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이 바람이 성경에는 환란이라 그렇게 말했죠. 예.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때 비가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무너지는 집이 있고 안 무너지는 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좋은 집인지 튼튼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안다고요? 비가 내려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창수가 나야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예, 구별이 안 돼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환란이라는 바람 속에 집어넣으니까 예,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예. 광야의 길을 걷게 하니까 구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러면은 그렇게 구별해서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구별한다 하면은 예,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랬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드리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지도 않고 테스트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천국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가를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테스트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받은 사람은 앞으로 하겠네, 그죠? 왜? 하나님이 시험도 안 치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통과시켜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듯이 하는 천국에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안 받았으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겁낼 것도 없어요. 왜? 겁낼 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주고 시련 주려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원망해야 될까? 원망과 불평해야 될까?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교회를 조금 멀리 해야 될까? 더 가까이 가야 될까? 내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내 마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해서 또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미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2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첫째, 낮추시고 시험합니다. 낮추고 시험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가요 낮추는 거 낮아지는 거 다 싫어해요. 잘 살다가 낮아지는 거
싫어해요. 우리가 정치인들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정말 싫어해요. 올라가는 건 좋아하는데 내려오는 건 다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낮추어서 시험한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낮추어서 시험한다. 그래도 우리가 낮추어서 시험할 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는 아니고요. 낮추어서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셉같이,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럴 때 또 그럴 때도 있었는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자, 얼마나 많이 낮아졌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 노예가 되었어요. 조금 있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문제가 안 되는데, 죄 안 짓고 감옥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죠. 그죠? 왜? 죄도 없는데.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거는 당연한데, 죄가 없는데 매를 맞으면요 조그마한 애들도요 얼마나 바락바락 대드는지 몰라요. 내가 안 했다고 막 죽기 살기로 대들어요. 왜? 죄 있을 때는 매를 잘 맞는데 죄가 없는 애들 때려보세요. 죽기 살기로 대들어요. 내가 안 했다고. 억울하다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감옥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 2년, 3년, 4년 살아보세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원망이 생기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미움이 생기겠어요. 자기를 판 형제들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어 오만 생각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 보세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아마 죽을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낮추어 놨을 때도 요셉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낮추고 시험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요셉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오늘날은 옛날에는 거짓 선지자고 오늘날은 거짓 목회자. 얼마나 요즘에는 더 많이 이렇게 가려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천지 이렇게 구별했다면은, 이단 이런 거 구별했다면은,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저도 영상에 나왔잖아요. 그죠? 케어 축제에 가서 그들의 지지 발언하고 성명도 하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도 해주고 각 교단별로 많은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서 지금 많이 시끌벅적합니다. 이런 문제로 지금 각 교단들이 다 시끄러워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나는 한다, 너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는 사람 하는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간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안 가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을 비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참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저희들이 애써 교인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와갖고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써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들게 전도했는데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그래서 참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떨어지도록 우리 주위에 내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 이웃이 있다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군가 주일만 되면 어디 자꾸 가자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자구나. 내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만 가려고 하면 자꾸 나랑 놀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얼굴을 봐놓으세요. 저 사람이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그리고 네 번째,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을 쫓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요, 세상 음악을 쫓아가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시지만 그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마귀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가서는요,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노래를 하는데 단순한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가요, 옛날 가요 이런 노래가 아니라 노래 가사를 보면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가사들을 가지고 노래라고 부르고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그것을 배우고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가운데서도요, 그 세상 노래에 빠져가 있고 요즘은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도대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소주 한 잔 하고 외치는 애들 보면 저게 알고 부르나 모르고 부르나 막걸리 한 잔 하고 참 노래는 잘 부르는데 참 기가 막힌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꼭 음악뿐만 아니고 노래뿐만 아니라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갖가지 것들이요,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마음을 뺏어가고 정신을 뺏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심각하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했으니까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어디에 있느냐? 6페이지에 있습니다. 율법에는 두 길이 있다. 두 길은 어떤 길입니까? 왼쪽 오른쪽 양과 염소. 두 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 길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에는 갈로에서 복이 따라오고 사망의 길에는 저주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내가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사망이 아니라 저주받고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복을 받고 생명에 이르고 저주받고 사망에 이른다. 이것이 두 길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생명에 이른 길을 갈 것 같죠. 왜? 읽어보면 어느 길이 좋은지를 나오잖아,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요, 줄을 서는데 여기에 라면 한 봉지 준다, 여기는 라면 두 봉지 준다 그러면요, 한 봉지 준다는데 줄 안 씁니다, 절대로요. 두 봉지 주는데 줄 서지. 줄이 배나 길어져도 두 봉지 받으려고 기다리지 한 봉지 주는데 줄 안 써요. 그게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내게 유익되는 것과 유익이 덜 되는 것,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따지는데요. 손해되는 거 얼마나 따지는데요. 장사하는데 손해 안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에다가 복이 더해졌고 사망에다가 저주가 더해졌는데 이걸 보고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고 어느 길에 줄을 서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00% 생명과 복의 줄을 서야 되죠. 문제는 90%도 아니고요, 훨씬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복이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갑니까? 몰라서가 이것은요 안 믿었어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해서 있는데 왜 사망의 길을 갑니까? 안 믿어지니까 갈로 가는 겁니다. 믿어지면 절대로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다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면 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 생명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왜? 믿는다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건 또 왜 이러냐는 겁니다. 이것도 참 심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서 사망의 길을 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사망의 길을 갑니까?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몰랐어도 아니고 그죠. 성경은요 미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명길을 가야 되는 거 아는데 말씀에 미혹을 받아서 그 길로 가도 사는 줄 알아요. 넓은 길로 가도 사는 줄로 미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미혹을 받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도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인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간다. 이 미혹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적당히 우리가 적당히 믿어도 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되고 말씀 꼭 다 지켜야 되나? 적당히 지키면 된다. 신앙생활 꼭 열심히 해야 되나? 적당히 하면 된다. 적당히 이 적당이라는 것이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해라 그 말이거든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라 이 남은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적당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꼭 그만큼만 해라 그 말은요 다 그 수준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적당히 해도 된다는 미혹을 받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복과 저주를 주시는 까닭이 뭡니까? 복을 주는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고 저주를 주는 이유도 말씀대로 안 사니까 미워서 저주를 준다. 성경은 그렇게는 써놨지 않았어요. 저주를 내리신 이유도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 봐. 그래도 안 돌아오면 또 7배나 더 저주를 내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까 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을 주는 것은요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잘하라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 더 잘해야겠구나. 더 잘하고 저주를 받았으면 이 길이 틀렸구나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복과 저주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4번을 했고 5번은 복과 저주를 통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래 말인데 넘어가고 6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으로 갑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위에 7번이 있습니다. 율법 곧 규례와 법도는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줬는데 이게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 자,
광야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멸망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지키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지키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기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불의하다 그랬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줘놓고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안 되는데 능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힘들다 어렵다 이 생각이 가득 박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우리 신앙생활에 몸에 배었어요. 왜? 적당히 하는 것이요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우리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 훈련이 안 되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보고 일반인 우리를 보고 저 해병대 가서 해병대 군사들이 훈련을 받는데 옆에 같이 세워놓고 똑같이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훈련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고 난리가 나겠죠. 우리가 죽어도 못한다. 왜 그 사람들은 왜 훈련 받는 군사들은 왜 잘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훈련을 계속 훈련으로 단련이 되었고 우리는 해병대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은 조금만 있으면 전부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특공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철모를 엎어놓고 물구나무 서기를 세우면은 너무 편해서 잠을 잔대요. 훈련 중에 그게 제일 쉬운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제일 쉬운 것도 우리에게는요 죽을 맛입니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하라 그러면 이걸 도대체 우리는 못한다 소리부터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못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훈련도 받으면 할 수 있듯이 하려고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컴퓨터 처음 사서 또 타자 하면은요, 우리는 그 유명한 타법 있잖아요. 독수리 타법. 아직도 계속 10년, 20년 손가락 하나로요 똑딱 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애들이요, 자판기 딱 앉아가 3개월 만에 500태 이상을 쳐내는 애들을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막 어렸는데 몇 개월 만에 타자가 500타에서 600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걔가 처음부터 사자마자 손가락이 자판기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한 3개월, 3, 4개월만 연습하니까 손가락이 다다다다다 움직였어요. 자, 훈련이라는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하고 따라하라 하면 따라하겠어요? 못한다 그러겠죠. 훈련 안 되어져서 우리는 못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에 훈련이 안 되어져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며 우리 입에 마음에 우리의 입에 마음에 있으면은 지킬 수 있다고 말했죠. 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지킬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둔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교회를 나가서 집에 가는 동안은 말씀이 생각 안 나니까 생각도 안 나는 말씀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하죠. 생각도 안 나는 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그죠? 마음에 있으면은 항상 생각이 나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데 듣고 잊어버리고 나가서 말씀이 생각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그때 말씀이 생각나요. 자, 죄를 짓고도 생각이 안 나면은 마음이라도 편한데, 그죠?
죄를 짓고 나면은 또 생각이 나요. 그러려면 짓기 전에 생각이 나든지. 그러면 죄 짓기 전에 생각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은요 항상 내 입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묵상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복습인 것 같은데 복습 같지도 않고 좀 이상합니다. 8번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면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한과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행복과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시험도 하신다. 무슨 시험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에 대한 시험입니다. 천국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나에 대한 시험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아까 제가 다 했습니다. 마치고 청소도 있습니다. 청소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지금 임해야 되며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고 다시 한번 결단 내리게 합니다. 정말 이 땅에 악한 법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고 한 뜻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와 교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율법에 대해 율법 안에 행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어려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되지 않아서 어려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또 속히 치료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도 잘 되어지게 하시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의 육신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말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와 같이 선악과에 대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그 모든 미혹 속에서 잘 이겨내는 삶을 살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심과 감찰하심과 내주하시며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믿음의 결단 내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또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